할렐루야. 오늘도 구주만 위해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 시간 말씀을 받겠습니다. 이 복된 시간에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계속해서 출애굽기 39장 22절부터 3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39장 22절부터 31절까지의 말씀, 누가 승리의 관을 쓰는가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받겠습니다. 우리 22절부터 한 절씩 교독해 읽겠습니다. 그가 에봇 받침 긴 옷을 전부 청색으로 짜서 만들되 그 옷의 두 어깨 사이에 구멍을 내고 갑옷깃같이 그 구멍 주위에 깃을 짜서 찢어지지 않게 하고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는 배실로 그 옷 가장자리에 성류를 수놓고 순금으로 방울을 만들어 그 옷 가장자리로 돌아가며 성류 사이사이에 달되 방울과 성류를 서로 간격을 두고 번갈아 그 옷 가장자리로 돌아가며 달았으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하였더라. 그들이 또 직조한 가는 배로 아론과 그의 아들들을 위하여 속옷을 짓고 세마포로 두건을 짓고 세마포로 빛난 관을 만들고 가는 배실로 짜서 세마포 속바지들을 만들고 가는 배실과 청색, 자색, 홍색 실로 수노와 띠를 만들었으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하였더라. 그들이 또 순금으로 거룩한 패를 만들고 도장을 새김같이 그 위에 여호와께 선결이라 새기고 그 패를 청색 끈으로 관 전면에 달았으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하였더라. 아멘. 여러분, 제가 출애굽기를 벌써 한 4달째 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4달째 하고 한 달 이상을 저희가 지금 성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읽다 보면 비슷한 말씀이 반복되고, 근데 비슷한 말씀들이 자꾸 반복되다 보니까 이게 좀 지루하다는 느낌이 드는데요. 여러분들은 그런지 모르겠지만 저는 그렇진 않아요. 왜냐하면 이 출애굽기 특별히 성막을 하면서 제 안에 하나님 준 기도의 제목이 있었는데, 그게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로 세워지는 것처럼 우리 동부교회도 계속해서 하나님의 거룩하고 하나님의 영광으로 하나님의 성숙한 백성이 세워지도록 해달라고 저는 아침마다 새벽마다 그렇게 기도하거든요. 여러분, 마치 성막이 하나님의 방법대로 세워지는 것처럼 성막의 기구들이 하나님의 말씀대로만 그렇게 만들어지는 것처럼, 또 마치 제사장들의 복장이 하나님의 뜻대로 그 영광스러움을 드러내는 것처럼 저와 여러분 모두가 그렇게 세워져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왜냐면요, 지금 우리가 그 끝을 향해 달려가고 있거든요. 저는 이미 그 40장 끝까지의 내용들을 묵상을 다 끝냈거든요. 그러면서 드는 게 이래서 성막이 세워지는 게 중요하구나. 이래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성막의 기구들을 만드는 게 중요하고, 이래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제사장들의 복장이 준비되는 게 그래서 중요하구나,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여러분, 오늘 이 새벽에도 제사장의 복장에 대한 얘기가 또 반복이 될 텐데요. 특별히 오늘 본문의 핵심은 겉옷과 속옷과 두건과 관에 관련된 것들이에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여러분, 제사장의 존재도, 제사장이 입는 그 옷 자체도 특별하다, 특별하지 않다? 특별하지 않아요. 그럼 뭐가 특별하냐? 그들이 입은 옷, 그들의 존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만들어졌느냐, 그리고 하나님께서 거룩하다고 인정하고 선포하셨느냐, 그게 제사장의 의복과 제사장을 대함에 있어서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오늘 본문은 특별히 2가지가 강조되고 있는데요. 첫 번째가 뭐냐? 경건의 자세를 유지하라는 거예요. 늘 경건의 자세를 우리가 세워놓으라는 거죠. 오늘 본문 22절부터 26절에 보면 제사장들이 입는 옷에 대한 내용이 등장을 하는데요. 이 특징을 요약하면 이래요. 첫 번째가 전부 무슨 색이다? 청색이다. 그리고 둘째는 전체가 하나의 통으로 되어 있다. 세 번째는 그 밑단이 청색, 자색, 홍색 실로 수놓은 성류, 그러니까 실제 석류가 아니고요, 그렇게 수놓은 석류와 황금 방울을 달았다.
이게 바로 이 제사장의 겉옷의 특징이었다라는 거예요. 이게 뭘 의미하느냐? 여러분, 우리가 계속 반복해 등장하는 게 청색, 자색, 홍색 실이었잖아요. 그죠? 그리고 성막에도 보면 어떻게 보면 성막에서 가장 거룩한 역할을 감당하는 대제사장의 복장을 보면 그 겉옷이 이게 하늘색으로 되어 있잖아요. 이게 뭘 의미하냐면 성막과 제사장이 이어져 있다. 이건 몇 번 제가 반복을 했을 겁니다. 그러니까 이어져 있다는 건 뭐냐면 성막이 하나님의 거룩함을 드러내는 통로라면 제사장이 입는 옷 역시도 하나님의 영광을, 하나님의 거룩을 드러내는 통로가 되어야 된다. 그럼 왜 그 겉옷을 통으로 만들었을까요? 그러니까 여러분, 큰 이렇게 헝겊이 있으면요, 그 세모포 헝겊에 가운데 구멍만 뚫은 겁니다. 그걸 목에다 썼거든요. 왜 제사장들이 이렇게 통으로 만들어진 옷을 입어야 했을까요? 유대인들은 뭐라고 해석하냐면 통으로 만들어졌다는 건 정결함을 상징한다, 이렇게 말을 해요. 그러니까 구멍이 없잖아요. 갈라지지 않았잖아요. 그러니까 그 자체로 하나님 앞에서 온전하고 정결한 모습을 보여주기 위한 다른 구멍을 뚫지 않았다라는 의미라는 거죠. 그런 정결한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된다는 걸 보여준다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오늘 본문의 핵심 중에 하나인데요, 왜 밑단에 수놓은 석류와 황금 방울을 엇갈려 달았느냐 하는 거예요. 우리 25절과 26절 말씀 같이 했습니다. 시작. 순금으로 방울을 만들어 그 옷 가장자리로 돌아가며 석류 사이사이에 달되 방울과 석류를 서로 간격을 두고 번갈아 그 옷 가장자리로 돌아가며 달았으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하였더라. 아멘. 여러분 잘 보세요. 이 석류가 달려있는 수놓은 이 밑단 가장자리를 쭉 돌아가면서요, 석류 하나 달고 방울 달고 석류 달고 방울 달고.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그렇게 철두철미하셨던 하나님께서 그 거리나 몇 개를 달아야 되는지를 말씀하지 않으세요. 그러니까 여기서 중요한 건 그 개수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존재의 의미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럼 이게 이 존재가 왜 필요했느냐? 이 석류라는 게요, 여러분, 석류라는 게 우리는 이렇게 먹음직스럽고 보암직스러운 석류 과일만 생각을 하는데요, 이 석류가 원래 뜻으로 거슬러 올라가면 어떤 뜻이 있냐면 높이다, 울리다라는 뜻이 있어요. 높이다, 울리다.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의 영광을 높이라는 의미로 이 석류를 달았다는 거죠. 근데 여러분, 이 석류가요 어디에 달려있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겉옷의 가장 밑단, 거기를 둘러가면 수놓은 거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사람의 몸에서, 특별히 그 당시 사람들에게 있어서 가장 더러워지기 쉬운 곳이 어딜까요? 발이잖아요. 그러니까 그 발을 가리면서 더러워지기 쉬운 발까지도 하나님의 합당한 영광의 움직임을 너희가 보여야 된다, 이걸 말해주기 위해서 바로 석류로 이렇게 수놓은 밑단을 하고 있는 거죠, 제사장들이. 심지어 여기에다가 순금 방울이 있었잖아요. 순금 방울이 역할이 뭐예요? 모양이에요? 네, 소리예요? 소리죠. 방울 소리. 이게 두 번째 이유인데요, 석류와 함께 엇갈려 있는 이 순금 방울의 역할이 뭐냐면요,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가장 거룩한 성막 안에 들어가 있어요. 거기에서 그들이 지성소도 거룩하지만 거기는 가장 거룩한 곳이고요, 이 성소도 거룩하거든요. 이 성소에 제사장이 들어가서 움직임이 보이잖아요. 이 말은 무슨 얘기예요? 그들이 거룩하신 하나님을 만났음에도 불구하고 죽었다 살았다? 살았다는 거예요. 그런 죄인이 하나님 앞에 쓰임 받으면서도 죽음을 면했다라는 사실을 백성들이 듣는 거예요. 그럼 제사장은요? 제사장도 자기의 소리를 들을 거 아니에요. 이건 무슨 소리냐면 내가 하나님의 거룩한 이 일들을 감당하면서 이 죄가 나를 조금도 틈타지 못하도록 깨어있게 하는 게 이 종의 역할이었다는 거죠. 성막 이곳저곳을 왔다 갔다 하면서 또 밖에 나와서 이 많은 제사에 관련된 일들을 담당하면서 자기 자신이 이 제사의 역할에 반드시 필요하다는 사실을 깨닫고
그 일을 위해서 늘 정결하게 서기 위해 몸부림치는 그 영적인 각성, 그 각성이 바로 이 순금방울의 역할이었다는 거죠. 정리하자면요, 여러분, 이 제사장들의 겉옷 밑에 있는 이 순금방울, 그리고 석류, 수놓은 석류, 이건 뭘 의미하냐면 그들이 흐트러지지 아니하고 영적으로 깨어서 경건한 자세를 유지하게 만드는 그 도구가 되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구원받은 우리들에게도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요, 우리가 영적으로 계속 성장하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성장할 수 있느냐? 이 성장을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게요, 경건의 훈련이라는 거죠. 여러분, 이 경건의 훈련이 얼마나 중요하느냐? 이 경건의 훈련을 쭉 지속하다가 어느 순간인가 갑자기 딱 멈추잖아요. 그럼 요 멈추는 순간을 누가 가장 많이 아는 줄 아세요? 사단이 알아요. 정확하게 틈탑니다. 지금까지 일어났던 이 경건의 이 훈련을 완전히 무너뜨리게 만드는 게 이 사단이 하는 역할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 경건의 훈련을 하더라도요, 끈기 있게 해야 되고요, 열심히 해야 되고요, 여기에 단 조금이라도 사단이 틈타지 못하도록 늘 우리는 그렇게 조심해야 된다는 거죠. 한순간이라도 흐트러짐 없이 오직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그분의 방울 소리를 들어가면서 그 소리에 순종하여 깨어 그 훈련 앞에 나아갈 때 날마다 우리의 믿음은 자라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근데 중요한 건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이 각성을 알리는 방울 소리에 반응하지 않잖아요. 영적인 이 경건의 훈련에 임하지 않잖아요. 그럼 어떤 일이 발생하냐면 세상의 소리가 들리기 시작해요. 그리고 거기에 반응하기 시작한다는 거죠. 여러분, 오늘 이 새벽에 주님, 우리를 깨우는 방울 소리를 듣게 하여 주옵소서. 듣고 깨어 다시 하나님을 향해 걸어 나가게 하옵소서. 이게 우리의 기도의 제목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오늘 본문은 또 뭘 얘기하느냐? 늘 겸손, 또 겸손, 항상 겸손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오늘 주목해야 할 또 한 가지는 제사장들이 머리에 쓰고 있는 이 두건이에요. 이 두건을 28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28절 화면 보시고 같이 읽습니다. 시작. 세마포로 두건을 짓고 세마포로 빛난 관을 만들고. 아멘. 여러분, 두 가지 질문. 하나는 왜 세마포 두건과 관을 만들었을까 하는 것이고, 이 세마포로 만든 이유가 뭐냐는 거예요. 두 번째는 제사장들은 왜 세마포 두건과 관을 써야만 했는가. 쉽게 말하면 왜 세마포로 만들고 세마포로 된 걸 썼느냐 하는 거죠. 먼저 세마포 두건을 만든 이유를 설명하면 요한계시록 19장 8절 말씀, 우리 화면 보시고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에게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도록 허락하셨으니 이 세마포 옷은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로다 하더라. 아멘. 여러분, 이 세마포 옷을 누가 입었죠? 누가 입었냐면 요한계시록에 등장하는 이 19장의 세마포 입은 사람은 예수님도 세마포 옷을 입고 계세요. 하얀색 세마포 옷. 그 그를 따르는 수많은 백성들, 이들이 누구냐? 믿음의 싸움을 승리한 하나님의 백성들, 그들이 입는 게 바로 이 세마포 옷이라는 거죠. 여기서 그들이 승리했다라는 건 뭐냐면요, 하나님의 말씀과 믿음으로 구원받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에 덧붙여서 온전한 행실, 옳은 행실이잖아요. 온전한 행실을 보여서 그들이 삶에서 승리했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절대로 옳은 행실이 우리를 구원할 수는 없어요. 하지만 구원받은 백성들에게 옳은 행실은 반드시 따라가야 한다는 거죠. 그걸 제사장들이 보여주고 있다는 거예요. 제사장들의 머리에 있어서, 행실에 있어서 승리자가 되어야만 한다는 사실을 그들의 두건을 통해 보여주고 있는 거죠. 또 한 가지 의미가 더 있는데, 그럼 왜 두건을 머리에 썼느냐? 여러분, 개신교하고 가톨릭하고 차이점이 있어요. 예배할 때. 여러분, 가톨릭은 머리에 뭐를 쓰죠? 그죠? 남자는 쓰게 하고 여자만 쓰게 돼 있는데, 근데 중요한 거는 개신교는 쓰지 않아요. 왜냐면요, 이 머리에 쓴다는 것은 유대인들의 관점을 보면 머리를 가린다, 즉 겸손하고 또 겸손한다는 외적인 표현이거든요. 근데 여러분, 우리에게도 외적인 표현도 중요하지만 우리에게 더 중요한 것은 이 외적인 겸손이 아니라 뭐의 겸손일까요?
마음의 겸손, 중심의 겸손이 더 중요하기 때문에 개신교는 쓰지 않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특별한 직분을 맡았다고, 특별한 직무를 감당하고 있다고, 또 백성들로부터 특별한 대우와 존경을 받는다고 해서 우리가 절대로 교만하지 말아야 되는 건 뭐냐면,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우리 모두는 다 똑같은 죄인이라는 거예요. 똑같은 죄인이에요. 그러니까 누구도 교만할 수 없다는 거죠. 늘 하나님 앞에 그 머리를 가림으로 인해서 하나님만 영어롭게 하는 그 삶을 살아야 되는 게 구약시대 제사장들이었고, 오늘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영적인 왕같은 제사장들의 모습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지난 주일날 저희가 우리 장로님들하고 같이 지하 카페에서, 선교 카페니까 저희가 오랜만에 또 이렇게 차 마시면서 거의 3시 반 4시까지 얘기했던 것 같아요. 이런저런 얘기했는데, 근데 핵심은 뭐냐면 절대 교만해서는 안 된다, 그 얘기였거든요. 그러면서 그 누구도 하나님 앞에서 그 겸손함을 잃어버리는 순간 그 영적인 길에서 이탈하게 되고, 근데 결국에는 그 끝이 안 좋다, 이 얘기를 참 많이 이렇게 나눴어요. 근데 결론이 뭐냐면, 잘 나갈 때 뭐 해야 된다고요? 겸손해야 된다. 더욱 조심하고 더욱 하나님 앞에 머리를 숙여야 된다. 이게 장로님들과 나눴던 결론의 내용이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도 우리는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겸손함으로만 나아가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겸손으로 나간다는 건 뭐냐면요, 내 영혼을 하나님께 완전히 드린다는 거예요. 세모포 2건으로 머리를 가렸듯이 하나님 앞에 섰던 이 머리를 다 숙이고 하나님의 은혜만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구원과 능력을 사모하면서 내 인생이 다 하나님의 것이라는 것을 고백하는 것, 그게 바로 겸손한 모습이라는 거죠. 그렇게 하나님 앞에, 하나님 품에 안기면 그런 우리의 겸손한 행실을 통해 하나님이 오늘도 우리에게 승리의 관, 기쁨의 관, 영광의 관을 세워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화면 보시고 기도의 제목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우리를 깨우는 방울 소리를 듣게 하옵소서. 듣고 깨어 다시 하나님을 향해 걸어가게 하옵소서. 오늘도 겸손 또 겸손하여 하나님만 높이게 하옵소서. 아멘. 이렇게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새벽에 우리에게 영적인 방울 소리를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듣고 주님 앞에 깨어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는 다시 한번 하나님을 향해 걸어 나가야 되는 믿음의 거룩한 훈련 받아야 되는 자들인 것을 고백합니다. 오늘도 방울 소리 듣고 겸손 또 겸손하여 하나님만 높이며 기도함으로 달려나가는 모든 주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